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역사로 모세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한 날부터 3개월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3개월 되던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떠나온 지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난 것 이렇게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번역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되는 달 첫 번째 날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셨죠. 이 달은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용어로는 4월이고 유대인 민간 용어로는 7월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달을 새해의 첫 달 정월이 되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날을 하나님 명령에 따라 1월로 정하여 기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직전에 모세에게 명하여 이달 열흘 즉 1월 10일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라. 출애굽기 12장 3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이달 열나흘 1월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 그 양을 잡으라고 했죠. 모세는 1월 14일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어가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넘어갔다 6월절입니다. 넘을류? 넘으럴 패스버 재앙이 넘어갔고 애굽에서 넘어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날 밤 애굽의 왕 바로부터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다고 출애굽기 12장 30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대비극에 바로 왕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하면서 항복을 선언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날인 1월 15일 그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람세스 고센을 떠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날수를 볼 때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은 언제가 됩니까? 3개월이 되던 날은 3개월이 지난 후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3개월째 되는 날 첫날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렇다면 애굽에서 나온 날이 1월 15일이고요. 두 번째 달이 2월 15일이 한 달이니까 30일이 지났고요. 다음 달인 3월 첫날인 3월 2일까지 16일이 지났으니까 도한 며칠이에요? 그냥 46일이라고 대답을 해요. 처음 들었죠. 이렇게 날짜까지 왜 계산을 해야 되나? 그러므로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은 출애굽한 이후 46일째가 되는 겁니다. 이날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 즉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서기적으로는 1900 BC 1445년 6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한 날부터 시내산에 도착한 날까지 계산한 이유가 뭡니까? 이 날이 3월 첫째 날 유대인역으로 3월 1일에 도착했고 우리가 쓰는 서기적으로는 6월 1일에 도착했고 이것을 알기 위함인가요?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날부터 시내산에 도착한 날까지 이 날짜를 알아본 연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한 해도 셋째 날, 즉 3일 동안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했죠.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도착한 날이 46일째가 되는 날이고요. 이날부터 3일이 지나면 며칠이 돼요? 49일이 되는 거죠. 이날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의 목전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말씀할 걸 선언하고 계신데 이 날이 출애굽한 지 며칠 되는 날이에요? 49일째가 되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은 49일째가 되는 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20절 본문 말씀을 함께 볼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니. 출애굽한 지 49일째 되는 날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을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십계명을 받은 날이 출애굽한 지 49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49일째가 된 날은 중요한 절기가 있죠. 맥추절입니다. 구약의 절기 중 맥추절을 77절이라고 부릅니다. 6월절부터 7주를 셀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라고 신명기 16장 9절부터 말씀합니다. 77절은 문자 그대로 7 곱하기 7, 77이 49예요.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구구단을 배웠는데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머지 공부 엄청나게 했네요. 77이 49. 이스라엘이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날 보리 첫 달을 드리는 초실절, 이 초실절로부터 49일이 지나면 보리가 완전히 익어서 추수를 해요. 그 맥추절인데 그 맥추절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77절. 왜? 49일이 지난 다음에 보리가 미리 완전히 익고 추수하기 때문이죠. 신약에서는 이날을 50번째 날이다 라는 뜻에서 오순절로 부릅니다. 5의 열, 50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신약시대 때 오순절날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볼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마치 불의 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강림 바로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날, 신약시대는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한 날인 거죠. 이렇게 성경은 49일째 날짜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며칠 동안 제를 올려요? 49제를 드리죠. 그 3년은 3년당 탈상을 하는 거고요.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건데 사람들이 퍼지고 인종들이 다양해지면서 그것이 미신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 보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잘못 우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무당 아세요? 무당? 박수요. 남자는 박수. 요즘 무속이나 그러죠. 떡시로 할 떡시로. 나중에 떡시로 하잖아요. 떡시로 할 때 무당이 거기다 부엌칼로 뭘 그려요? 십자가 그려요. 어릴 때 배가 아파요. 배가.
배가 아프면 배꼽에다 뭘 발라요? 안티프라면 발라. 아니 안티프람은 배 아픈 거와 아무 관계도 없어. 그리고 안티프람도 없어. 안티프람도 없는 집은 엄마가 어떻게 해요? 재현이 배는 똥배, 엄마 손은 약손, 배를 문질러. 그럼 아픈 게 나. 그리고 손톱에다가 뭘 그려요? 바늘로. 십자가를. 나만 했나? 여러분들은 고향에서 다 문화생활을 잘 하셨나 봐요. 십자가를 엄마가 그려주면 그 배 아픈 게 낫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말씀들과 이러한 일들이 잘못 우상과 미신에게 가가지고 잘못된 건데, 오늘 49일에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어떤 날이라고 했어요? 구약에는 애굽에서 나온 지 49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고, 신약시대는 바로 성령이 감동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들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부활하고 나신 다음에 그날에 바로 오순절날 오순절날 성령이 감동해서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이스라엘 시내산에 도착한 날에 있었음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부터 쭉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시내산에 누구도 올라오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현년에서 나타나실 때 누구도 이곳에 올라오지 말아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도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하리.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받기 전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들이 옷을 빨며 준비하라 라고 하셨죠. 출애굽한 지 46일째 되는 날부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기까지 3일 동안 이같이 준비하도록 한 거예요. 셋째 날 49일째 되는 날까지 기다리도록 하게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제사장들에게도 성결하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나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서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현현을 하신 겁니다. 구약에는 이와 같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날, 신약시대는 성령을 받고 교회가 시작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내산에 감히 나아가지를 못했지만, 지금 신약시대 교회 시대에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마음껏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셋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는 다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여호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강을 건널 때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저와 여러분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로 삼고 지키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엘림 12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 신광야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같이 양식으로 내려주셨을 때,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폭포수같이 쏟아주셨을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됨을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은혜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이 말은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영광이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에 밟으리로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누구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를 먹어요? 그렇게 말은 잘하는데 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안 듣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우리들의 행복, 우리들의 복주기 위함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데 이 귀한 은혜를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은 다 우리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허락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말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지,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다른 걸 따르면 안 돼요. 우리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너는 내 것이다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면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서 금세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울을 왜 봐요? 단장하기 위해서 보는 건데 단장하지 않으면 거울을 볼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저는 목회자고 또 남자 중에 빗을 갖고 다니는 사람은 잘 없죠. 그런데 목회자이기 때문에 빗을 꼭 갖고 다니고 수시로 거울을 봐요. 거울을 보고 몸단장하고 머리를 빗어요. 그것은 이와 같이 내가 거울을 보는 것은 단장을 하기 위함인데, 그런데 거울을 보고도 자기가 단장치 못함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은 거울을 보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 다 그렇게 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음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들리게 돼 있어요. 일상 중에도.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인 것이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9일째 되는 날, 시내산은 십계명, 구약시대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고요. 우리에게는 성령을 받은 날입니다. 이날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 같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를 지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짐하는 이 주일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고해야 될 두 번째 말씀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면 너희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배하는 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는 강대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9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이 가나안 땅에 살던 강대한 나라를 하나님이 다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족속도 맞선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와서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를 예비하면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너무너무 중대한 기로에 있어요. 한국교회가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킬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강대국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받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로부터 꿈 내용을 듣지도 않고 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왕이여, 신상의 머리가 금인 것은 당신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이고 그 후에는 고레스가 통치하는 페르시아고 다음에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고 이어서 카이사르, 시저의 로마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에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마지막 제국이 등장할 것인데 그때가 되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친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리라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즉 마지막 날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지난날 등장했던 모든 제국들을 멸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을 해석을 해준 거죠. 인류 첫 번째 제국부터 마지막 제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시고 다니엘로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 눈으로 보이는 모든 강대국들이 채우는 멸망인 걸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입니다. 수출로만 보면 세계 6위에 랭크된 나라죠. 외형적으로 강대한 나라입니다. 강대한 나라인데 중요한 것은 강대한 나라를 목적으로 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가득한 나라를 하나님은 이끄실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이죠. 이것은 성경적뿐만 아니라 역사로 입증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대한 나라, 6.25 폐허 속에서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다른 어려운 국가들, 지난번에 아프간에 우리나라 도왔던 많은 분들을 우리들이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여국이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라는데 일반 학자들도 인정을 합니다.
본문 5절에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스가랴 8장 22절에 말합니다. 왜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오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있는 곳입니다.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서 제사란 나라를 지키시는 것을 보시고 그 하나님 은혜를 강대한 나라들도 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옆에 있는 일본이나 저기 태평양 건너 미국이나 대서양 건너서 유럽이나 각국이 코로나 대책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걸 지켜볼 때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미국이나 서구보다 못해요?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못하냐고요?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뛰어난 곳이 많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정치를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면 이 나라가 잘 된다.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예수 믿고 예수 성민의 나라, 믿음의 사람들, 기도한 사람 있을 때 이 나라가 지킴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죄사한 나라인 거예요.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강대한 나라를 목적으로 하는 강대한 나라가 아니라 예배하는 나라고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목적으로 할 때 하나님은 강대하게 할 줄로 믿고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과 기업도 제사장 가정과 기업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가 되시고 감동이 되시면요, 한 가정별로 선교사님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5만이 됐든 10만이 됐든 형편껏 하시고 우리 가정 이름으로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도 여유 있지 않지만 시골에 또 이렇게 미자리 어려운 교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분들 꼭 돕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기업들이 제사장 가정과 기업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런 가정과 기업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상고해야 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6절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우리들은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 받기 전 한 목소리로 우리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 금식 기도하는 기간을 못 기다리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습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가기 전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일제히 소리쳤던 자들이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거죠. 저도 시내산에 올라갔거든요. 걸어서 올라갔어요. 돈 많은 여유 있는 목사님은 낙타 타고 올라가시고 돈이 없는 목사님들은 걸어 올라가요. 다음엔 저 좀 성지순례 보내주시죠. 낙타 좀 한번 타게. 뭐 싫으세요 그렇게? 나도 좀 낙타 좀 타고 올라가자고요. 일부러 걸어 올라갔어 새벽에.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요. 새벽 2시에 올라가야 돼요. 너무 낮에는 더워서 못 올라가요. 새벽 2시에는 겨울이에요. 큰 잠바를 막 파카를 입고 올라갔다가 이제 정상에 올라가는 해가 뜹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서
내려올 때는 완전 이제 여름처럼 날이 더워지죠. 옷을 또 다 벗어야 되고. 그런데 그 시내산을 올라가가지고 그 산을 보면 정말 바위밖에 없는 산인데 멀리서 보게 되면 정말 금송아지처럼 보여요. 그 산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태물을 갖다가 보석을 갖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섬겼던 거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손에 든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들어 던져버려가지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깨뜨려버립니다. 모세가 얼마나 경노한가를 알 수 있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신명기 9장 26절 함께 볼게요.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도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소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한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볼게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죄를 보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후손이 이 백성들의 완악함과 악과죄를 보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28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시어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해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긴 이 백성들을 멸하면 가나안 이방 족속들이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드릴 능력도 없으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할까 두려워하오니 제발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세가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 모세의 기도의 요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가기 전에는 하나님 명을 다 준행하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하시려고 했지만 모세가 간절한 기도 올려드렸어요.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다고요? 긍휼, 하나님 긍휼을 입혀주옵소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마치고 나온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범죄하였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 긍휼을 기도할 때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자신을 돌아볼 때 나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살펴봐야 됩니다. 완악함과 악과 죄는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들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나요? 로마서 9장 18절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신을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완악함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목이 곧은 교만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제는 되었지 영적 나태를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이 원하여도 얻지 못하여라. 부지런한 자는 마음의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아래될 것을 알지 못하는 무감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 나환 자들이 사는 마을을 지나가게 됐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갈릴리 사는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환 자들은 사마리 됐건 유대인 됐건 함께 마을을 세워서 살고 있었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거죠.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당시에는 나환 자들은 그것이 다
고쳐졌다라고 하는 걸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보고 확인을 하면 그들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에 가기도 전에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죠. 근데 그 사람은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깨끗함 받은 9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가고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내게로 와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찾아온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죠. 10명의 나은 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를 어떻게 말씀을 그들은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은 예수님의 긍휼함을 입고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육체의 나환에 나병은 치료받을지는 몰랐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들은 건 누구만 들었어요? 사마리아,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마리아 사람만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누구만 구원받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만 구원받은 거죠. 다른 9명은 나병은 고침받았는지 모르지만 구원은 받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될 것을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은혜와 영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을 믿습니다. 무감하면 안 돼요. 무감하는 것이 바로 완악이에요. 그것이 바로 악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을 삼아서 내 안에 완악함과 악과 죄, 쓴뿌리가 돋아나지 않도록 항상 돌아볼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목이 고는 교만, 이제 되었지 나태, 아래를 걸 알지 못하는 아까 9명의 나환자 같이 무감, 이 모든 것들을 배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우리 함께 볼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추격에서 위기에서 홍해를 가르쳐서 인도한 것을 독수리 날개를 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독수리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 양육을 받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옷 입은 여자, 해를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해,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 바로 예수님이 진리인 것처럼 진리로 무장된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사람 말을 따르지 않고 배교에 빠지지 않고 진리를 사수한 교회죠. 이 교회는 뱀의 낯을 피한다. 뱀, 그것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을 하며 온성을 빼앗는다고 계시록 12장 9절에 말합니다. 진리를 사수한 교회, 진리를 사수한 성도님은 마귀의 낯, 마귀 공격을 피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때 1년, 2때 2년, 반때 반년입니다. 도합 3년 반입니다. 마귀 공격을 피해서 3년 반 동안 피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260일이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귀, 용은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어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계시록 13장 4절 5절에 말합니다. 즉 종말시대 7년 환란 중 전사년만 끝나고 후사년만 42달 이 잔혹한 적그리스도가 폭압을 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비처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역사는 구속사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성도를 구원하는 것이 첫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을 때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심판을 내리지 않았죠. 노아 대홍수 때는 방주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심판에서 소활성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카타콤 갑바닥의 대림구에서 신앙을 지킨 성도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을 지키되 천국까지 보살핌이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추격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을 독수리 날개를 넘었다. 종말 시대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할 때 후사년반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진리 예수로 무장한 성도 교회를 그 적그리스도 통치에 내어놓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독수리 두 날개 업어 인도하듯 지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오직 예수 진리를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문일답이에요. 모든 질문의 답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만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에요. 둘째, 예수님은 믿음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강대한 나라, 그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은 강대한 나라,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거룩한 백성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격이 돼서 거룩한 백성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완악함과 악과 죄에서 파생하는 교만과 나태와 무감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오직 예수입니다. 이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는 종말시대 잔혹한 적교 통치에서 독수리 날개 업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예기처럼 마지막 종말시대에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